역대하 1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6쪽인데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역대하 17장 9절로 19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대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가 그 족속으로 올라왔다. 유다에 속한 청장기에는 아도나가 흠이 내려 큰 용사 30만을 건져주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 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리아의 강만사야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0만을 거느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다왕을 숨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시공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분석한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처럼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실수를 범했다. 근데 살펴보시면 아담 이외에 성경 인물 중에 흠이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실수했다고 그걸 끝이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성공적으로 또 살아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수 때문에 또 엎드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다 실수를 했더라도 다 일어서고 승리하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잘 나갔던 여호사밧이 실수도 했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일어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분량이 적은데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다의 제4대 왕이에요. 네 번째 BC 872년부터 848년까지 2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그러한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세 분의 왕이 있었죠.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분들은 통일 왕이에요. 통일된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을 때에 한 나라를 통일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게 BC 1050년부터 한 왕이 40년씩 120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12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르호보암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갈라져요.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BC 930년부터 이렇게 이제 통치하게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냐? 19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주대에는 왕이 몇 명이냐? 20명이 있었어요. 통일을 빼고 39명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 20명 중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신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코스모스가 다양한 코스모스들이 활짝 폈어요. 예쁜 것 같이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권사님 줄 믿습니다. 예뻐봐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4대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종교 개혁. 그런 분 중에 바로 네 분인데 어떤 사람이 있냐? 아사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히스기야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냐? 바로 개혁을 했어요. 신앙 개혁을 했다는 거죠.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개혁했어요. 나쁜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으로 개혁을 단행했어요. 첫째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우상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때려부셨어요. 선왕이었던 아사가 미처 숙청하지 못했던 남색하는 자를 축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뻤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쁘고 산당을 갖다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산당을 때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방백들과 레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영적 복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군사수가 116만 명. 자기 선왕 아사에 비해서 갑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116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몇 개 더 되겠습니까? 다 합쳐봐야. 근데 116만이라면 그 적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데 물론 100% 다 상비군은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냥 소집할 수 있고 그러한 그 대기하는 사람이 전체 116만이고 그러나 상비군도 상대했다. 그렇게 엄청난 국가적인 부를 이룬 그 뒤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잘 보였다. 하나님과 잘 소통했다.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오늘 시편 1편 읽었잖아요. 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쁜 자식에게 몽땅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누구 지파에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몇십만요? 합쳐보니까 군사를 116만이에요. 그리고 조공도 받았어. 그냥 뭐 7,700마리 그냥 뭐 염소 주고 뭣도 주고 그 다음에 조공을 그래요. 왜? 저 봐달라고. 그냥 여호사밧에게 잘못 보였다면 야단하는 거냐. 블레셋에도 그냥 조공을 바치고 감동이 되죠. 얼마 줬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조공도 받아보십시오. 조공. 그 하나님 앞에 잘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게 하셨기 때문에 조공도 받고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대로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두려웠어요. 그냥. 아유 두렵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저게 그냥 뭐
여호사밧 군대에 유다가 이제 쳐들어왔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여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웠대, 그죠? 올빗절이 있으니까. 두려웠대, 그죠? 예? 인민을 가르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용맹군사를 많이 뒀다, 이거죠. 어쨌든 뭐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해?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비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대적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뭐가요? 간이 녹아버렸어. 응? 너무 놀래가지고 간담이 녹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여호사밧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봉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갖고 유다 왕국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버금가는 강성함을 국내에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남도 살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먼저 회복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육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니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열국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거죠. 조공같이 했다 이거죠. 군사수도 다른 때 배 이상 많이 증강됐다 이거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 되세요. 그 돈 뭐 하세요? 국방력이 튼튼한 거지. 국방력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국방도 튼튼해서 이번에 또 뭐 40조가 얼마 그런 뭐 국가 무기 같은 것도 판매한다는 것이 보도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못 산다면 하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수출할 수 있습니까?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쁘게 보여갖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번영의 축복 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철저한 성경 공부 있습니까? 성경 공부. 어제도 신학교 가서 또 구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한 10명이 왔더라고요. 책을 가져가 책이 모자랐어.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 그분들이 엄청 도전받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아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시대도 알고 수준이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말씀을 의지해서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었고 10절 1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19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복의 근원을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조공까지 바친 나라가 생겼고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다. 돈이 있어야지 거느리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소통되게 그러한
신앙적인 개혁이 있었다. 그 뒤에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호사밧과 함께 그 당시에 유다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냐?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뭘 했어요? 한번 같이 있어요. 뭐라 했다고요? 실수했다. 실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실수한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됐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잘 됐을 때, 이 실수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처하는 방법. 이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그 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잘 나갔다가 실수해서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하였을까? 라는 것들을 오늘 역대하에 너무너무 잘 해나왔어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사도를 맺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뭐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우리가 득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해봐요, 여러분. 사탄을 안 만날 수 없지만 사탄의 기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와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였다 보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를 맺어버렸어요. 동맹을 맺어버렸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뭐하러 정력적으로 무슨 결혼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실수였다 이거죠.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징벌을 내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8장 1절 3절까지가 아합과 사도를 맺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18장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여론했더라.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전을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 일반이요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사도를 맺었더니 그 사도는 양반 아합이 악한 왕이었었는데 이제 그 전쟁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도를 안 맺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은혜 떨어지고 마귀에 속하고 아악 같은 사람은 이제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마. 어제 신학교 끝나니까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가 자꾸 뭐라고 하고 또 6월절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근데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책을 펴주세요. 여기 보면 7대 절거 있다. 7대 절거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잘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유혹할 때 대처할 수 있고 넘어가지 않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버려야 되는데 악한 왕과 같이 여론을 하고 또 사돈지간을 맺어갖고 그 사돈이 하니까 뛸 수 있어 없어요? 사돈은 거기도 왕이에요. 아합도. 근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나라까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다. 사돈 맺었다.
18장 1절 3절까지 가지고 있죠. 여호사밧이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버렸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한 아하방, 하나님은 아하방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악한 아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래서 전쟁을 갖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연합군을 통해서 그에게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와 함께 사돈지간을 맺었으니까 그거 가자고 하니까 아우 나는 당신과 일반이라고 하자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으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그래갖고 거의 엮였다. 세상 우리 한 피시야. 엮였다. 그러면 딱 이제 해결되는 거죠? 엮인 거. 그 엮일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도 자기가 자체에서 엮였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잘 됐고 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귀와 명예와 모든 군사적인 그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판단이 흐려지면 이렇게 된다. 깨있게 축복합니다. 분별의 길을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뺏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키는 것도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복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같이 복 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드리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큰 거울로 교훈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합 전쟁에 참전했어요. 18장 28절 3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참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 거짓의 영을 갖다 허락하셔갖고 다른 400명의 예언하는 자. 근데 미가엘 하나만큼 참 예언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 예언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 예언자를 거짓 영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과 누구한테 물어보기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18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혹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했다가 아합 안 죽는다는 거죠. 아합 죽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엄청 중요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공부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자고 했어요. 이 전쟁은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갖다가 허락하신 것인데 아합과 사도를 맺고 동맹을 맺은 바람에 그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엮였다. 엮였다. 누가? 그렇게 복을 받은 여호사밧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잘못 판단을 한다면 엮일 수도 있다. 마귀에게 송두리째 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절인가 보면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6절에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해서 미가엘가 나오고 그러는데 20절 말씀이 드디어 뭐라고 했냐.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를 꿰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20절 1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리하라 허락하셨다. 그때는 거짓의 영을
또 이렇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꿰었다. 꽤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겠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2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손재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허락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왕에게 재난을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다고요? 재난을 준비했어요. 화를 준비했다고요. 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합을 갖다가 징벌하기 위해서 화를 주시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했는데 거기에 엮여가지고 여호사밧은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까지 싸잡아서 복을 뺏기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별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 투자를 한다든지 혹해가지고 뭐 잘못한다든지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아내 걸리는 그 약이 좋대야. 그리고 어제도 이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봤어요. 20여 년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혈액암에 걸렸는데 오늘 민들레를 보니 그 생각이 나요. 뭐 잊어버렸네. 이상구 박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삼육재단에서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자연 치유력이 돼가지고 민들레 먹고 났다가 민들레를 갖다 여기서 그냥 많이 보내오려는데 됩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막 주셨어요. 혈액암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깜짝 놀래요. 너 혈액암이다 했더니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영접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을 잘 분별할 줄 아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중마고예요. 초등부를 갖다 같이 함께 동거했고 너무너무 가까이 지낸 그 친구가 나이 진짜 50대 되기 전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구루병원에 있대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만 거기서 뭐 항암 치료한대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항암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기도했더니 여기에서 전갈이 환상 가운데 링겔을 맞는 것처럼 독을 뿜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했지. 이것이 뭐냐? 혈액이 잘못된 거 혈액암 이렇게 됐습니까? 너 혈액암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예수 믿을 그 바람에 제 아내와 저랑 같이 가서 영접했어요. 예수 믿게 영접했어요. 울면서 야단났습니다. 한 영혼 구하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 산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죽었어도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글쎄요, 9월에 혹시 예수 만나겠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가 천국에 갔다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만날 수가 있고 그가 못 갔다면 못 만나고 그런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못 만나고 그러나 둘 다 예수 잘 믿었다면 만날 줄 믿는다. 이런 얘기를 제 아내와 어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전쟁에 나가도 좋다고 했을 때 400명이 다 나가도 좋다고 했어요.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미가야만이 한 사람만이 가면 죽는다. 올바른 예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로서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게임대로 이제 그 죽을 뻔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무사히 구출되었던 사실을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데 아합 왕은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됐어요. 응? 왕복을 서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고 왕복을 갖다가 아합을 벗었거든요. 근데 해필이면은 우연히 쏜 화살이 왕복을 입은 그 아합을 여호사밧을 죽여야 되는데 왕복을 벗은 아합의 쏠기에 들어가가지고 왜 화살이 꽂히게 된 거죠.
이것과 반대가 뭐 있냐. 다윗이 물베들을 던졌을 때 하필이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것도 안 되게 아무리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마음에 애써봐야 하나님의 전쟁을 갖다 통해서 그를 징벌하자고 하는 계획이 있는 한은 어떤 한이 있어도 아마 굴속에 있어도 그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과 분별이 없어서 어깨를 하를 했다. 여호사밧이 큰 고난이 뻔했어요. 이런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장들의 실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호사밧만 그렇게 뭐 아무 말한 것도 없고 그러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실수가 있고요. 20장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대는 나의 두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간절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두 번을 뿌리겠습니까? 여러 번 실수 많아요. 크게 두 번 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비멜렉의 아내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말하라. 이렇게 두 번 실수했고, 아브라함만 실수했느냐? 이삭도 실수했고요. 야곱도 실수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77세에 여행을 떠나서 97세에 돌아오기까지 아내가 4명이고 자손이 13명이에요. 아들이 12명, 딸 하나 해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야포가 기대해서 형과 얘기를 해서 때문에 죽을 뻔한 것도 모면됐고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28장에 있는 베드로냐고 갖다 까마득히 까먹었다 이거죠.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서 우리 것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짓고 집을 짓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딸이 이제 욕을 당하는 그런 실수를 야곱도 범했다. 그러니 실수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실수 얼마나 실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합니다.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1등 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베드로 뭐 실수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도 주님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이제 예고하셨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실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내가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 그대로 부인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혼장담했어요.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혼장담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실수했다는 알면서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실수를 했지만 회개했다는 거죠. 통곡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했던 베드로. 이렇게 여러 신앙의 고장들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실패자 인생으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같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언제? 자, 함께 해서 시작. 손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하다. 교만을 조장해서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교만할 때가 위험해요. 내가 잘됐다. 내 힘으로 왔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아우 내가만 들어가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잘 됐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손절로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 그 광야의 모든 일들이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이거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 그 선줄로 명예와 부와 이렇게 축적했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여호사밧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한번 판단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니까 아합과 사돈을 지가는 맺고 나서 이제는 그의 뭐랄까 죄에 제한하는 곳에 그걸 띄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이 일을 통해서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그 일생을 우리 교훈 삼고 거울 삼아서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하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지 또 괜찮지, 그죠? 그냥 뭐 그래도 어떻게 했대요? 방법 간단합니다. 다 같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 선포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특권. 아까 김진우 권사님도 기도 잘하셨어요, 그죠? 그 코스모스 보여주시. 승리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어떻게 했냐? 기도로 전쟁 승리를 처음 한 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이에요. 역대 20장에 가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을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특권으로 기도해도 믿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지 기도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럴 때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 찬양대를 이끌고 또 야시엘도 나오고 뭐 전쟁도 어깨 속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가지로 말한다면 기도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20장 3절에 20장 3 거기 보니까 금식을 통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제 나라도 위태롭고 자기도 죽을 뻔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 6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의지하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가장 위험할 때라 이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15절에 보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했어요. 이 전쟁에 그분께만 잘 보인다면, 내 신앙이 회복만 된다면 이 모든 것도 회복되리라.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돼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사실을 역대하 20장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안 싸웠어요. 그냥 말이 됩니까? 연합군과 싸우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게 없어요. 내 그분 앞에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찬양을 해도 괜찮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장에 가서 찬양만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갇혀서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 신뢰가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실제 신약 시대에도.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우리의 세상 살아가도 역경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찬양대 조직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18만 5천 죽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어. 한 사람. 저 아침에 가는데 옛날에 한국핵 때문에 18만 5천만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어디 있어?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센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할 위에는 저희가 피채 살육했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져 시실 뿐이요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럼 너무 많아. 사흘 동안 취했고요. 그래서 몇 명 죽었나 하니까 엄청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태평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받은 줄 믿는 게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줄. 기도했는데 될까? 이러면 벌써 이제 그 될까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되는 줄 믿어야 되는 줄.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응?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의 시 보십시오. 시편의 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미 기도하고 이거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불적 믿음. 기도했어요. 다 알아배요. 끝에는 전부 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졌어도 그렇게 고백한 게 시편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이미 확신한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도 받았고 천도 가실 거고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들 다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로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